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라고 나와 있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장소, 그 전체의 산 능성을 감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람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 왔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개념이 금요일 날 6시부터는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6시부터는 안식일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3시간 동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신이 만시창이가 됐죠. 그죠? 채찍에 맞아서 몸은 완전히 걸레 조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근처에 무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무덤을 준비했단 말이죠. 새무덤. 새무덤을 준비했는데 이 새무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장소,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했던 그 장소에서 멀지가 않은 거예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금, 토, 일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디서? 아리마대 요셉 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의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던 이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무엇인가 주신다고 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면 사람이 900m를 움직이면 안 돼요. 900m를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아무튼간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곳, 또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거기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죠? 모여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론 유다를 빼놓고 11제자가 13절에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여성 제자단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도 있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은 또 이 복음서에서 그 당시가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전통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사회에 대중적으로 이렇게 도드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종하는 많은 여성 제자단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동정녀,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동성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다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이외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 처녀로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마도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두 번째 아내를 두었거나 첩을 두었거나 아니면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요셉의 자녀들, 말하자면 유부남이었는데 유부남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지만 요셉의 아들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전에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13절에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11사도하고 여성 제자단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사람들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더라도요. 기도를 같이 하더라도 생각이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까 오전에도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정말 이 엄청난 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어떤 국정의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 조금만 더 협치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상대방의 의견들을 경청할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나와 다른 그들의 여러 가지 견해와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 안에 중재될 수 있는 뭔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 적절한 것들을 잘 펼칠 수만 있었다면 나머지 것들은 뭐 극단적으로 대립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랬다면 지금까지의 파국의 형태는 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우리는 사상에 가려 있어요. 너무나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반쪽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사상적인 체계와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남한 쪽에 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상과 이데올로기, 상대방이 적대될 수 있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도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첨예하게 50년대, 60년대에 극렬한 어떤 사상 논쟁과 지금 경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기도를 하더라도 왼쪽에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왼쪽의 목표를 향해서 기도할 테고 오른쪽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기도의 목표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가 다르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요? 하나님도 난감하지 않으실까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다시 하반절을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고린도전서 썼던 바울이 고린도에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오히려 되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도 바울의 정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왜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왜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발동되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 보면은 교회 교단마다 다양한 색채가 있어요.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친 강력한 색채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색채가 있어요. 제가 있는 이 장신대는 중도 계열이에요. 중도 계열. 근데 사상적인 편차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양한 사상적인 나름대로의 복음으로는 하나지만 다양한 사상적인 편차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혹여라도 북한이 우리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들고 북한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도 북한 주민들을 쉽게 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 주민들을 껄끄럽게 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과격하게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부드럽게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과연 통일이 된 다음에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양한 계파와 어떤 사상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이 교단들이 과연 북녘 땅에서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도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식이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우리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부흥. 우리 안에 거의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마음 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걸고 또 뜨겁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또 소망하면서 각자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에 소망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이 한국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이 한국 땅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할까? 기대한다기보다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으로 넘기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뜨겁게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했던가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부족한 영혼들 떡을 하나 더 떼주고 또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눴고 서로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현주소, 뼈아픈 현주소, 정말 어떻게 보면 IMF가 다시 한번 재현될지도 모르는 이 경제적인 국적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팔이라도 걷어붙이고 국회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팔이라도 걷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가서 지킬까요? 아니면 팔이라도 걸어붙이고 국회의원들이 끌어낼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 되지 못했다면 내가 더 그 영혼을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요지들을 내가 더 없애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의 결속력이 견고해지게 됐을 때,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 광기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된 모습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또 사모하는 가운데 가정이 부흥되고 일터가 부흥되고 우리 광기교회가 정말 수적으로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보다 행복하고 보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환한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한 해를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